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요청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노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옛적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건면하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에게 생명의 양식을 도와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을 귀를 도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재 우리 나라 현안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에는 기독교적인 가치와 충돌되는 많은 문제가 있어서 기독교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이제 그 차별금지법이 되면 이 기독교는 선교 공동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의 자유는 믿을 자유도 있고 믿지 않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비판할 자유도 있고 다른 종교를 옹호할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되면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또 내 종교를, 내가 믿는 종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금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교 역차별이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 속에는 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적인 추세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들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교하는 일에 대한 문제,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문제가 완전히 금지되어서 아주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되어서 교회가 분열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감리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자 간의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애는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감리교회를 떠나서 UMC를 떠나서 GMC라고 하는 교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감리교뿐만 아니고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교단에서는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를 허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이런 문제를 교회 안에서 허용이 되니까 교회 안에서 찬반 논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 안에서 허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시대가 변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동성애자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내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저주받을 자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갑론을박 논쟁을 하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장 최근에 이런 논쟁들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완벽을 요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말 옳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그건 아니죠. 도덕적으로 흠이 있고 잘못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교회가 축복하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 줄 수는 있지만, 동성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일을 주례할 수는 없다,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사제는 동성애자들을 동성애 결혼을 주례하지 않는다, 주례할 수 없다, 그렇게 정리를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 큰 논란거리입니다. 2019년에 퀴어 행사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식을 진례했다고 하는 이유로 우리 경기원의 이동환 목사님이 2년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정직 징계 가지고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회자와 장로 7명이 이동환 목사를 다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작년 12월 8일 날 우리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출교를 했습니다. 동성애 커플을 결혼 주례한 것이 아니고 그 퀴어 행사에 가가지고 그들을 축복식을 진례했다고 하는 이유로 감리교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사회 문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동환 목사님이 감리교회에서 출교를 당한 것은 또 우리 감리교 재판위원회에서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2년 정직 징계를 받고 또 다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총회 재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신하거나 교리적으로 더 생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옳다고 계속해서 우리 감리교 교리와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출교 처분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하여튼 이 사회의 문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빈번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구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왕래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 협력을 해서 일을 해야 될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기독교만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 살 수 없는 것이고, 내 이웃 사람은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있고 유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배제하고 우리끼리만 해 나갈 거냐, 이게 현실적인 여러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우리 이 교회의 보수적인 신학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도 이미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다른 종교와의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은 상당히 배타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기독론을 가지고 다른 종교들을 만날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지방은 굉장히 큰 도시죠. 아테네에서는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 축제가 열렸습니다. 고린도는 2년마다 한 번씩 이스트미안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열 만큼 그렇게 큰 도시였단 말입니다. 고린도에서 열리는 이스트미안 축제는 보통 2개월,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열렸기 때문에 참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 참석하는 운동선수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평원에다가 천막을 많이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막을 치게 될 때에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왔을 때에 그 이스트미안 축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일이 많았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이 돈을 벌고, 그래서 선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틈나면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틈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오래도록 고린도 지방에 머무르면서 전도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방은 다신론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과 이렇게 공존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이 유일 신앙이 다른 종교하고 충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두 가지로 이해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 10계명, 계명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신은 없다, 완전히 다른 신을 없다고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도 있고 다른 신들도 있는데 하나님 옆에다가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논쟁이 그 안에서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신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는 거기에도 신이 있어, 그리고 우리도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 그래서 같은 신인데 같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래서 그런 신들하고 우리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웃들하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들은 타종교를 믿어요. 그런데 그 이스트미안 축제가 열리게 되고 이런 여러 그런 신들의 축제가 모이게 되면 제사 지내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잔치하고 그러면서 이웃들을 초대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초대하는 거죠. 아는 사람이, 이웃 사람이, 친한 사람이 초대를 하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이방 신들을 축제 혹은 이방 신에게 제사 지냈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그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논쟁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먼 나라 얘기니까 우리하고 가까운 이야기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사떡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거거든요. 고사 지냈는데 기독교인들이 떡을 먹어 말아? 우상에게 제사 지낸 떡인데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이 하나님 왜 신이 없어? 무슨 귀신이 어디 있고 그러냐? 그거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래도 먹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귀신에게 바쳤던 떡인데 그거 어떻게 먹냐? 그러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우리 사이에 그런 논쟁이 있어요. 그 각자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논쟁이 될 때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런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신들은 다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다른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뭐 성령 앞에서 무슨 잡신들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귀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먹는지,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찝찝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 우상숭배했던 그 먹어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상처를 입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도 있고 믿음도 좋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굉장히 존경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낙성하고 실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 그런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고 사랑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사랑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고 그래서 그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려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속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자기의 행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폭력으로, 상처로 다가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은 인정해야 돼요. 인류 역사에서 종교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벌어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의 종교, 그거는
없애져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정복해야 될 것이고 그런 승리주의의 생각, 열광주의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타종교를 대하고 타종교를 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충돌이 벌어지고 평화를 생명을 구하는 종교가 생명을 죽이는 종교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인간관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을 우리의 신앙을 부정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말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성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맞아요.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주하거나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건 잘못된 것이야. 그리고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래 네가 좋으니까 그래 가거라. 그러면 멸망으로 가는 길을 부추겨 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용납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따라 살아가면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금하셨겠어요? 왜 그렇게 동성애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길이 좋은 길이라면 하나님이 왜 금하지 않겠어요? 나쁜 길이니까 하나님이 못 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을 가면 현실적으로 너무 부정하고 더러워요. 너무 병에 취약해요. 그래서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빨리 죽어요. 병 걸리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통해서 이어가는 것인데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그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바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샘플로 모델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샘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삶은 저런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복받고 잘 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내가 잘 살고 또 거기다가 죽어서 천국까지 가는 거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혜택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진짜는요,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았으면 혜택을 누가 누리는 거냐 그러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옆에 사람이 복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복은 누가 받아요? 내 옆 사람이 받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괴팍하고 아주 못됐어요.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변화되었어요. 포근하고 너그럽고 따뜻하고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살기 편하겠어요? 내 옆에 사람이 살기 편하겠어요? 내 옆에 사람이 살기 편한 거예요. 복을 누가 받았어요? 그 사람이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성질이 아주 더럽고 고약하고 구두쇠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사람이 싹 변했어요. 그래갖고 넉넉해지고 사람 따뜻해지고 포근해지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혜택을 누가 보는 거예요? 가족이 보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내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복을 누가 받았어요?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복 받은 거예요. 어떤 부자가 구두쇠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부자 집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임금 깎아서 안 주려고 그러고 조금 주려고 그러고 그냥 몇 핑계를 대가지고 임금 깎고 그렇게 구두쇠같이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더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눠주려고 그러고 더 풍성하게 사람을 편안하게 나와 일하는 사람들을 더 아주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런 마음으로 바뀌면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복 받은 거예요.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 집 주인을 만난 종이 복 받은 거예요. 성격이 깐깐하고 괴팍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쌈박질이 나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해서 너그럽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가면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가면 그 분위기가 온화해지고 따뜻해지고 그렇게 되면 누가 복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받은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이유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 옆에 살아가는 사람이 복 받은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만 잘 믿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나만 천국 간다. 그거는 구원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내가 구원받음으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평화롭고 그 다른 사람이 은혜롭고 복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지식은 자기가 더 높아지고 자기가 칭송받기를 원하지만 사랑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높여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잘되고 잘 사는 것을 보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주고 그런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내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이 믿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나를 조심하고 나를 절제하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하고가 같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이 좀 차이가 있을지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샘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요 잘못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못 살아가요. 세상에 별 이해하는 사람 다 있잖아요. 자기 가족들은 돌아도 안 보고 사람들 앞에는 냉랭하면서 맨날 동물들 하잖아요. 뭐 길고양이한테 뭐 음식 갖다 주고 먹이 갖다 주고 그냥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자기 가족들끼리는 왕래하면서 자기 집안에 강아지만 100마리씩 놓고 우글우글 강아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못 살아가는 거라면 여러분 동물한테 잘할 그 능력 있고 열정 있고 사랑이 있으면요 그거를 사람한테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는 자의 삶이랍니다. 물론 동물을 학대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동물한테 그렇게 잘할 능력이 있고 그런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매우 혼란스러운 것은 본이 되는 삶을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을 따라서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와 교인들이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옥으로 안 보내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샘플을 정해놓고 따라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샘플이다. 나 따라와라. 나는 누가 샘플이냐? 예수님이 내 샘플이다. 그렇게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삶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면 내 뒤에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나를 보고 따라오더라도 지옥으로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모델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스스로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은진 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쳤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적용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새로워
죽고 가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죽고 가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영진 교회와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